본문을 보면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그 아들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37장을 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또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히 다른 여러 아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못마땅하던 차에 그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의 곡식단이 11단이 요셉의 단에 대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또 11별이 요셉 별에 대해서 또 다 같이 또 절을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분이 났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 동생을 어떻게 할까? 라는 찰나에 그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동생을 보고 구덩이에 넣고 이렇게 죽여서 그 피를 묻힌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라는 이런 공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르우벤과 유다는 죽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 애굽을 향하던 그 미디안 상인에게 20은 20개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파란만장의 애굽 생활은 시작하게 되죠. 애굽 노예 생활은 어쩌면 그때 죽는 것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 요셉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노예로 팔려서 이제 부모님과 정말 같이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며 살 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보면 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다 이랬지 요셉은 부모님 곁에서, 아버님 곁에서 사랑만 받으며 자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이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면서 매일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나홀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님도 형제도 고향도 그립습니다. 요셉의 사정을 아주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제가 한 8살 정도 때로 기억하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중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저희가 셋이거든요. 근데 삼형제가 셋이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아이들 셋이라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데 생활이 또 힘드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우리 외할머니 댁에 잠깐 가 있으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때 좀 8살이었는데 그런데 낮에는 좀 괜찮았어요. 낮에는 뭐 사촌 형이 있으니까 막 같이 놀고 하니까 그 외로움을 좀 달랠 수가 있었는데 밤만 되면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밤에 일어나서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막 조르는데도 이상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화를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또 바로 기찻길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음에 서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섭섭한 마음, 야속한 마음, 부모님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그렇게 잠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단지 외로움이면 족합니다. 그래도 참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노예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을 만하면 이제 숨을 쉬겠다 좀 하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여차저차해서 옥에 나올 만한 것 같으면 그 일이 또 뻥 터져버려 이상한 일이 또 터져버려서 또 2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종살이와 옥살이, 언제 이런 삶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앞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의 삶을 잊지 않으셨죠.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애굽왕은 그 왕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이 총리인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죠. 여기까지 요셉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의 형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없었으면 하고 죽이려다가 유다의 요청에 따라서 애굽에 팔린 요셉을 그들은 기억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잘난 척하는 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놈, 꿈을 꾸는 놈, 이런 요셉이 없으니 참 잘 되었다라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결코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판 이후에 그들이 자유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기근이 심해서 곡식을 구하던 차에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 형들이 간첩으로 몰립니다. 그때 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굴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판 것 때문에, 그에게 행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요셉에 대한 한 일, 그 행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형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양심을 거리끼는 일을 하고 나서 마음 편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그 제동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책찍질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야, 그 길도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주님은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인도하십니다. 죄를 짓고는 발을 뻗고 잘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후에 정말 아무런 양심이나 거리낌이나 그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작은 일조차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거짓말을 들통나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또 거짓말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면 어떡하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을 내가 했지? 아예 하지 말걸. 그 일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그 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아내와 작은 그 학원을 했었습니다. 학원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집에 들렀죠. 그런데 그날은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가는 날이죠. 그래서 형의 집에 앉았다가 예배 시간을 앞둔 30분 전부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다 갈까? 더 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또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너 가지마. 그래 여기 더 머물러 있어. 하나님은 아니야, 가. 그래서 이 마음이 막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요일 예배는 늘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점점 고민이 커져가는 겁니다. 20분, 10분 그 교회는 가까이 있었거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이따 갈까? 조금 더 이따 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생각이죠.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집에 돌아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 처가댁이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갓집에 들어가서 한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특별히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또 불안한 마음에 형네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물어보셨을까요? 안 물어보셨을까요, 장로님?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또 안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실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의 인상이 다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저녁 시간은 분위기가 싸늘해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을 괜한 고민을 했다고 이런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졸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참 어리석구나, 참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는 아닐지라도 가끔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번쩍 손을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 번쩍 손을 내려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는 상관없이 양심에 찔리는 일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둘째, 그 불안함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에 매여서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셋째, 그 문제가 클수록 오래도록 그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마음의 거리낌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행동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민하는 일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야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간첩으로 몰린 후에야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들통난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 일들이 생각나서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일,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일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미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표출되고 만 거죠. 그와 비슷한 상황을 보거나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은 문득 생각이 나고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 가슴을 쳐야 할 일들이 분명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기억에 매여서, 그 상처에 매여서, 그 고통에 매여서, 그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서 마지막 우리가 눈 감을 그 순간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가슴을 치며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죠. 형제를 구덩이에 가두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때의 그 표정들, 그리고 마지막 미디안 사람들에게 20개에 팔았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동생의 모습을 그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미웠을 때 그 순간만은 꼴 보기 싫은 그런 동생 하나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애굽의 간첩이라고 몰릴 때에 가슴에 담고 있던 그 애굽에게 했던 그 잘못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그렇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을 거야, 그래 조금만 기다려, 괜찮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팔고 그 후에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형들은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면 잊혀지겠지, 잊혀질 거야 애써 지워보지만 그에게 행했던 행악들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서 안심시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45장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 요셉을 밝힌 후에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정할 수 있도록 애써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형들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보호해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생각을 전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직접 와서 요셉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인데 우리를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너희 형들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면 되지만 직접 와서 이야기 못합니다. 혹시 자신들을 해할까 봐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사람 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지 하고 지나간 일들, 감추어버린 일들, 덮어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다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감출 수 있어도,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감추었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은 수면으로 드러내게 하셔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전에 한 기사에서 한 10년, 20년 지났던 가게에서 20년 전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그 사람이 다시 그 물건의 지금의 그 시세로 돈을 가지고 갚았다는 그 기사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지금 와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배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일이 가시가 되어서, 그 마음의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마음을 편안히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는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배상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 27절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채찍질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행악의 모습이 빠짐없이 기억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만약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회개와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했다면 용서도 구하시고 용서를 해줘야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시기와 미움을 산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와 생이별도 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총애를 받았지만 또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또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을 보죠. 그렇게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이런 삶을 보면서 꼬여도 이런 진짜 꼬인 삶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죠.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17살에 팔려서 13년 동안 억울한 누명도 쓰고 계속 옥살이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보상은 받지 못하고 또 옥에 갇히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살라고 한다면 저는 참 못 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돈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총리가 되었어도 그의 외로움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7절에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유언인 것처럼 꾸미죠.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면 다 듣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도 용서하달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죠.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한 번 더 울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형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도 요셉과 형들 관계 사이에 쉽게 덮을 수 없는 그 골이 깊게 파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내가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진실을 얘기해도 그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계속해서 외로웠습니다.
형제를 만난 이후에도 외로웠습니다. 요셉의 삶이 타국에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 형들이 자신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은 그 아픔들, 외로움들, 그것을 겪고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위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셨죠. 어떤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을 잃지 않았던 그 요셉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려고 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 속에 미디안 사람이 지나게 하셔서 그의 목숨을 구하시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 옥고 안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악에서 선으로, 악에서 선으로,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셨죠.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요셉의 삶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셨다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 그의 고백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옥중에 있었을지라도, 팔렸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만은 그가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근데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끝의 삶이 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참 형통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총리까지 오르는 형통함,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럴 수 있을까요? 늘 요셉과 같이 맨 마지막의 삶에 고난 후에 늘 잘 되는 이런 형통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또한 순교하였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 위에서 뛰어든 사도 바울, 칼에 찔림을 받아서 순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맨 마지막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행하고 비참하게 그들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 형통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 그 형통함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좀 잘 나가네 라고 말하는 그 형통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 많은 것을 주셨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지라도 분명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혼의 형통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한번 찬양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길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좀 길어져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느끼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